굉장히 반갑고 아마 저는 항상 뭐 화면으로라도 봤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서로 아마 이렇게 얼굴 보고 한 지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말을 하면 혹여나 우리 가운데 비말, 침이 튈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끼리 우리 앞뒤로나 옆으로 잠깐 눈 인사 잠깐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웃음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배경과 또 왜 바울 사도가 굳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오늘 설교에도 좀 도움이 될까 하여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하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지금처럼 한가람 교회 같이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흩어져서 각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의 무리, 그 교회에게 편지를 오늘 쓴 겁니다. 그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 걸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주목하여 보았던 9절 말씀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처음 선택된 건 우리가 나는 딱 보니까 한가람 교회와 어울릴 것 같아서 한가람 교회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많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한가람 교회시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가람 교회 교인이 됐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교회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 어떠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가 없는 정말 위대하신 목자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줄 아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고 우리 함께 청년들을 불러서 지금 2020년 한가람 청년부에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크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사실은 너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상태를 초월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다는 겁니다. 9절.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가람 교회 또 한가람 청년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함이 있는 우리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바울 사도의 그 서론에서의 축복과 칭찬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바울 사도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말이 단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는 건데 이 말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는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며 수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음행의 문제,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가장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가장 10절 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대답도 잘하고 하셨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시니까 말씀하시기가 힘들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같은이란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니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대충 드리냐, 이런 컨셉이 아닙니다. 너희가 같은 공동체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는 표현은 약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굉장히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설교 때 설명드린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특히 그 당시에는 이러한 성경책이 정리가 안 돼 있었겠죠. 구약 성경밖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은사를 받은 이 각 교회들마다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들의 말 또한 굉장히 중요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구약시대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중요성을 뒀었던 시대라 이 은사 또한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로 치면 경건 형제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해서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다른 또 형제가 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또 하는데 완전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자매가 나와서 그것과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질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열이 조금씩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된 사건들과 사례들을 조사하다 보면 나쁜 일로 분열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 좋은 취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분열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셨으면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좋은 은사였고 굉장히 귀한 거였지만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열케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분열의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의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분쟁이냐면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같은 교회인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고서 이 주 4대분파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정치할 때 저분은 미래통합당,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저분은 정의당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딱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은 누구파, 그 사람은 누구파라고 교회에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파, 아볼로파를 좀 설명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개척했던 개척 목사님이신 바울 사도를 잘 따르고 어쩌면 그 초창기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셨던 분들께서 아직도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정통으로 배운 바울파요 하면서 계속하여 그 안에서 리더십을 행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어쨌든 떠나셨고 다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설교를 잘 하시는 아볼로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거니 무슨 소리요? 아볼로 목사님만큼 뛰어난 목사님이 어딨어? 하면서 이 아볼로를 굉장히 따라가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게바파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무슨 소리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 우리는 게바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어. 우리는 베드로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어. 우리는 베드로파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정통을 배운 자요.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누구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오병이어 때 그 당시 있었어. 니네 그거 봤어? 내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만나 막 주시고 하는 거 내가 봤어. 니네 그거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봤어. 니네 봤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왜냐하면 그 당시 12제자는 물론 핵심적으로 따랐지만 12제자 외에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각자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열들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뭐 나는 신은호파다 아직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뭐 이전에 계셨던 어떤 뭐 교역자 분의 이름을 따서 나는 급하다, 나는 뭐 원로 목사님 파다 이렇게 하면서 명찰 새기고 다니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굉장히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주장했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는 바울파요, 개바파요 등등을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치 총선 혹은 대선 이런 지방자치제 선거할 때 현수막에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기 있었을 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 걸려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자가 함께 사진 찍은 거 걸려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뭐 서울권 쪽에서만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쪽 대구 경북 쪽 가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로 그 대통령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어쩌면 이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고 아볼로를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검증받고 자기의 리더십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 안에 뿌리 깊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눈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눕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은 니네가 예수님을 찢어버렸답니다. 니네가 예수님을 찢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만약에 인간적이었다면 바울파를 지지하는 편지를 썼겠죠. 바울파 대놓고는 아닐지라도 바울파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썼겠죠. 하지만 바울은 바울파조차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대체 뭐냐? 왜 내 이름을 따서 왜 나를 그런 더러운 이름에 섞어놓냐? 왜 나를 그 우상의 반열에 올려놓냐? 왜 내 이름을 거기에다 써먹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너희가 나의 복음을 들었냐?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바울 사도 선생님 좋아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뉠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한 교회 안에 그런 그룹들끼리 힘 대결을 하며 리더십 대결을 하며 스스로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냐고.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영적 상태가 점검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청년들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 라인이야, 나는 누구 라인이야 이런 거는 없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갓 신대원생 이제 3학년이 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부하고 들어보고 신문을 접하고 기사를 접하며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도사님들 안에도 어떤 라인을 따라가고 이런 교단, 정치 안에서도 어떤 라인, 누구 라인이 굉장히 좋다더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저의 귀까지 들립니다. 오늘은 사실 이 얘기는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청년부 안에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이야기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고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한 끼리끼리가 없으며 우리 안에는 서로 간에 분열되고 서로 간에 나뉘어 있고 함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저 언니가 너무 좋아,
나는 저 오빠가 너무 좋아. 나는 저 형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 형 라인만 내가 타서 나는 그렇게 성장할 거야. 나는 저 언니랑 친한 사람들, 아니 저 언니랑 안 친한 사람은 나도 안 친해질 거야. 내가 누군가 새 가족을 데리고 오면 그 새 가족한테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만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얘한테는 저 형, 저 누나는 별로 친해져도 좋을 게 없으니까 저기는 안 친하게 하고 내 친구는 이렇게만 친하게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교회는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이 교회 안에 이쪽 부분을 정말 잘라서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우리 안에 그 교회에 대해 예수님을 찢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표현은 이들이 하는 행태와 이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예수님을 찢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12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아,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서 14절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걸 하신 거냐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둘을. 여기서는 사실 11절 가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합쳐질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봤거든요. 이방인들은 같이 예배 공간에 또 들어오면 안 되고 이방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라고 봤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완전히 원수들을 불러다가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둘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잘 맞을 것 같고 친하고 이런 둘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원래 어떤 곳이냐면 완전히 맞지 않는 제각각이고 이 둘은 세상에선 절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 둘을 불러다가 하나로 합치시는 게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도 화목하게 하셨지만 우리끼리도 원수될 수밖에 없고 우리끼리도 완전히 다른 둘을 하나로 합치신 겁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셨다고 하는데 건물에서 가장 모서리에 이 돌들과 돌들이 연결될 수 있게 가운데 역할을 해준 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만큼 신은호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어디서 하나가 되냐면 예수님이란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갑니까? 나 혼자 있는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다고 성령의 전, 거룩한 전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각각 제각기이고 완전히 튀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같은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서로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모아다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고 건물마다 연결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 집회. 근데 거기서 인도 선교사님도 오시고 파키스탄 목회자분도 오셨어요. 현지인, 인도 목사님, 파키스탄 목사님.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일 관계에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싸우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 영토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막 죽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테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인도 목회자분과 파키스탄 목회자분이 같은 방을 쓰면은 좀 분위기가 어색할 거 아닙니까? 2인 1실로 배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신규 간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인도 목사님과 파키스탄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방에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전체 팀장한테 엄청 깨지셨습니다. 맥락 없이 짰다고. 근데 그 다음날 집회 때 어떤 분이 올라서 간증을 하는데 그 파키스탄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인도 목사와 같은 방을 쓰게 돼서 이 집회에 참석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인도 목사가 들어왔고 처음에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 이 2박 3일, 3박 4일을 보낼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화해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도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진짜 친해졌다는 식의 간증이셨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친한 자들끼리 그리고 잘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끼리 만약에 교회가 가능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죠. 세상은 코드 맞는 애들끼리 놀면 되니까.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코드가 안 맞는 제각각을 예수님께서 다 끌고 모으셔다가 12제자에게 얘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신 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나고 그러니까 분쟁이 나고 그러니까 잡음이 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세례를 준 애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막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니까 내가 누구누구에게 준 건 기억이 나는데 뭐 누군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내 영향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컨셉의 편지가 절대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세례 준 게 뭐가 중요하며 내가 한 게 대체 뭐가 중요하냐. 나는 기억도 잘 못해. 17절 그리스도께서 날 보내신 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생명을 얻는 그것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게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면 교회 가운데 있는 분열과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교회 가운데 있는 분쟁 또한 결국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신 적 있습니까? 혹시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조금 핀잔을 들었거나 어쩌면 우리 한가람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닌 청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왕따시킨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내가 약간 소외를 받네 이런 기분이 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대표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아직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하여 죄를 쌓고 미움을 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건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도 같이 알 수 있을 만한 공감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는 성숙한 공동체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함 때문에 어려서 그때 얘기가 너무 재밌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끼리 리더 모임을 만약 했다 쳐요. 리더 모임 때 작년 여름 수련회 너무 재밌었다고 나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맨날 얘기해. 그 얘기만. 그럼 제가 상처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게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세요. 근데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신은호를 상처 줘야겠다는 회의의 결과가 그거겠습니까? 그게 절대 아니겠죠. 물론 그렇다 치면 너무 나쁜 애들이지만 그게 아니겠죠. 그런 부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뉘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비유 중에 정말 무서운 비유가 있어요. 자기가 용서함 받은 그 종이 있습니다. 도저히 탕감받을래야 탕감받을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액수를 탕감받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탕감받아서 기쁘게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 불러다가 엄청나게 뭐라고 한 겁니다. 그걸 예수님 듣고 야 너 다시 와 해서 다시 엄청 뭐라고 하신 그 비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는 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랜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9대 맞으시고 모든 게 다 찢어지시고 핏줄 다 터지시고 십자가 나무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말구유에 오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들에게 받을 수 뭐 다 받으시고 30대 남자가 빨가벗긴 채 군병들한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따고 맞으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어떻게 이런 데 날 데리고 오실 수 있어요? 쟤는 뭡니까? 쟤는 왜 구원했습니까? 쟤는 왜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까? 나는 바울파인데, 나는 아볼로파인데 왜 쟤네 파가 여기서 설치는 겁니까? 쟤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그거는 우리 예수님을 찢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딸들을 다 모으셨고, 얘들아 너희가 가족이다, 너희가 하나다, 너희가 이제는 나의 한 건물이 너무 좋구나, 너희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 감정의 상함을 주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기분,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탁 머리 짜셔서 안 맞는 애들은 다 빼. 야, 맞는 애들 이렇게 맞춰봐. 이렇게 맞춰봐. 야, 너는 딴 교회 가라. 이런 식으로 안 하셨다고요. 오히려 한데 모아서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되게끔,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지팡이가 되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서로가 갈아주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좋은 왕이 되게 됐던 하나의 도구 중에 사울이 있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애가까지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여러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써먹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그 목적,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욕심 앞에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꾸짖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네 지금 그리스도를 찢고 있다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찢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 오늘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파가 이건 좀 낫고 아볼로파 너네는 이게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옳아? 니네가 그 옳은 걸 알아?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해?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서로가 같은 공동체, 같은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의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으면 그것은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가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경건 형제가 앞에 있으니까 경건아 있잖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경건이가 쟤는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한테. 근데 그 과정이 서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매들끼리 싸움 났어. 근데 이 뒷얘기들이 막 뒤에서 들려. 그럼 이제 그 들린 거 추적해.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해서 그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새벽 3, 4시까지 계속 그 얘기 같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어요. 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구나.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구나.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요? 체험이요? 아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이 견디지 못하는 유일한 그 기관이 뭐냐면요. 유일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회될 때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비밀입니다. 서로가 오해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서로 밉지만, 우리가 서로 악한 마음이 있고 서로 상처받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로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 서로가 미워했던 그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더 큰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아, 사단이 이걸 진짜 싫어하겠다. 서로 가운데 오해가 수면 위에 드러나고 서로 가운데 미워했던 감정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드러나 서로가 기도할 때 이 회복과 이 회개와 이 화해의 과정,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스러운 한가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렇게 나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정말 사랑이 사랑을 낳게 되는, 회복이 회복을 낳고 용서가 용서를 낳고 우리 안에 있었던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며, 혹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며 그 모든 마음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